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 빛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과 사전을 보니까 눈물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눈물은 각막 표면을 광학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고 각막과 결막 표면으로부터 세포의 노폐물이나 이물을 물리적으로 세척해내며 각막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항균작용을 하므로 눈의 광학적 특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게 사전에 놓은 걸 제가 그대로 들고 와서 읽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 눈물에 대한 이런 뭐 과학적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어떤 때 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막 입당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우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그냥 애달캐달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헤어져서 흘리는 이런 눈물도 있고, 또 보면 상대방이 또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삶이 지나온 삶이 너무 허무해서 운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예.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요, 의미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람만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닙니다. 이 포유류 중에서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새끼를 잃어버린 눈물을 흘리고요. 또 물개도 이 새끼를 잃어버리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개도 주인 할머니,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 할머니를 잃어버리고, 이 주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있는 동안 이 개가 떠돌이게 생활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런 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게 사람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 포유류 중에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동물들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눈물은 말로 표현을 못할 때죠. 이게 이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운글로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죠? 우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한 번은 오늘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그 눈물은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 제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자기 아를 걸 알았다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기록은요,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기록은 한 100년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한 70년 뒤의 기록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걸 듣고서 기록했거나, 안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다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한 100년경쯤에 이렇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문학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구절을 사유해서, 물론 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돌아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리신 눈물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흘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운 겁니다. 소위 말해서 유대 민족을 보고서 운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세상 사람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3번 흘린 게, 한 번은 개인적인 거고, 한 번은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고, 한 번은 이렇게 세계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뭐 의식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우셨다고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은 여하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표현이 그래요. 우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그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이거 뭐 아주 성을 보고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성을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이게 뭐 글자로 따져도 한두 서너 자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근데 이게 글이 간단하다고 해서 의미까지도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말이 별로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해방되고 어찌 살았습니까? 딱 대답은 간단합니다. 직살나게 고생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 전기를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놓고 싶어도, 해방되고 한국에 오셔서 그 당시 그 사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저로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간단하게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면 그 가지고는 좀 무리고요. 아버지 6.25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직살나게 고생했다. 그냥 직살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 직살나게 고생했다. 8자인데 이 8자의 말 속에는 그 어른의 고생스러웠던 그 삶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남들은 사실 직살나게 고생했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 그러나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직살나게 고생했다는 말을 뭔지 아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간단하죠. 그러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이 말 속에는 글자 이면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감정이셨겠죠. 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아주 그냥 이 몹쓸 사람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죠. 근데 강도의 소굴이라면서 가서 그냥 채찍을 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하고 이 재물 파는 사람 막 그냥 성전 청소를 안 합니까? 왜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놈들이 도둑을 소굴로 안 만들었나 그러면서 청소를 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감정은 이중적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자행되는 도둑질, 이게 대해서는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존경과 아울러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시, 이중적인 양가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당신의 죽음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다 지금 이야기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요, 이 요나는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성질이나 하나님한테 성질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자기 나라 적이기 때문에 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요나하고는 좀 심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배양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꿀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합당치 않느냐? 요나한테, 화를 내는 요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저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전쟁은 지금 눈앞에 임박해 있는데 그거 보십시오. 날이 이럴 때는 원수들이 밖으로 성을 쌓고 둘러서 사면을 둘러 너희들을 가두면 물자가 공급 안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을 것 아닙니까? 끔찍하겠죠. 예,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 땅에 맺혀 자식들 다 죽는 겁니다. 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부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 예수님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이걸 몰랐어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님 눈물을 보면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교 70주년 아닙니까? 6.25 70주년인데 저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이 마음을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하고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요, 저는 우리를 괴롭히고 짐이 되는 존재가 없어지길 기도하죠. 특히 얼마 전 이북 개성에 연락서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몇백 얼마나 그럽니까? 400 몇십억이라 그랬으니까 가치로 따지면 가치가 있고 짓고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서 저놈의 새끼들 사람도 해야 돼. 저 화끈하면 없어질 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솔직한 생각이 그랬어요. 요나처럼 그냥 니느웨 성에 살았던 저 우리나라 원수들 저기 그냥 싹을 썰어 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이게 상대방이 없어진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요, 북한이 없어지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북한이 우리 소원대로 이 멸망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경선이 어디하고 지금 접해집니까? 미국하고 지금 맞먹고 있는 중국하고, 그죠? 소련하고 국경선이 이제 마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국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방비가 더 들겠습니까? 덜 들겠습니까? 훨씬 더 들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의 위기라는 게 지금 북한하고 마주 서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더 위기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도 길어지게 되고 군사비 지출은 늘어나게 되고,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나 소련이라는 그 강대국의 바람막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성 연락소 파괴하는 거 저놈 새끼를 확 그냥 막 성질들하면 그냥 부모가 성질하면 자식 한 볼때기 때리는 식으로 씩 갖다 볼라pis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저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나마도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쟁 안 겪고, 그죠? 6.25 전쟁 이후로 70년 동안 지금 자라 6.25 이후 세대 전쟁 안 겪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한 국민들은요, 북한이 귀찮고 짐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없어질 것을 원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 이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남북 통일도 원해야 되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남북 통일 이후의 민족의 미래를 우리는 더 걱정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면에서 우리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일본에 아주 군침을 흘리는 데입니다.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딥니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열차가 원산을 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통일이 되면 강릉으로 해서 이제 동해남부에서 타고 올라가면, 안 그러면 뭐 경의선 타고 올라가는 길인데, 그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또 열차를 타면 어디까지 갑니까?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고, 파리에서 영불 해역, 그러니까 도바 해역을 건너면 영국까지 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기차 제일 종착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기차 타면 끝까지 간단 말입니다. 영국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눈에 불을 켜고 먹으려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자기 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일 해협을 지금 뭐 지하 해저 터널을 뚫자 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해저 터널을 뚫습니까? 여기 부산이 종착점이 돼야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저거 만들라고 이게 우리나라 돈 쓸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통일이 되더라도요. 통일 이후에 어떤 꿈을 우리가 좀 가지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신라시대 때는요, 평양과 원산을 잇는 그쪽까지만 통일이 되고 위에는 당나라에 주어버리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함경도 쪽은 지금 만약에 그 소련이 들고 가고요. 평안도 쪽은 중공이 들고 가고, 그 다음에 황해도 쪽, 광원도 쪽만 우리 주기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리 되면 통일이 되나 마나죠. 우리가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의 역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대보자는 겁니다. 북한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싹 망해버리면 좋죠. 김일성, 김정일, 그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국가 체제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의 공산주의 신념 체제로 뭉친 하나의 이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박수 치고 사는 거 보십시오. 그게 무슨 뭐 이단 광신 사이비 집단이지, 정치 집단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과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자기 의와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그죠? 인간성을 잃어버린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처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고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볼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는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예수 당시에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방을 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그냥 다투고 있었죠. 거기다 그 꼴 보기 싫다고 SNF하는 그냥 이 사회동굴 사회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헤롯 당하고 열심당은 테러 분자들이거든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암살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백성들이 희망을 두고 살 곳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헤롯은 그냥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세금 안 내면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잡아가서 종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말 위태위태하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요, 혹시라도 병이라도 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용직 노동자들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장에 아침에 뭐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사는 그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정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심각했고 불쌍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거예요. 그릇된 종교신고, 그릇된 정치 때문에도 괴로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뭘 생각했나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되고 굶주림도 없어지고 병도 다 낫게 되고요. 유대나라를 압박하는 모든 원수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신앙이죠.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릇된 정보라도요,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그걸 탁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이 거기에다가 자기 입장 이렇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요즘 가짜뉴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올바른 길이라도 자기하고 다른 거 안 받아들여요. 비판합니다. 예. 지금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뻔히 보고 계셨습니다. 로마하고 전쟁을 벌이면, 이런 상태라면 틀림없이 전쟁이 날 텐데 로마하고 전쟁을 벌이면 그 보십시오. 다 죽는 겁니다. 꼭 북한을 갖다 생각하면 됩니다. 큰 소리 치고 핵폭탄을 미국 워싱턴에 한번 터뜨려 보지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 안 합니다. 뭐 미국이 핵이 없어서 뭐 북한에 안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요. 지금 현재 재래 전력을 가지고 싸우던 남한 전력은요, 북한 전력을 충분히 이깁니다. 이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이게 전쟁이라는 게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경제력이 남한하고는 이미 약 25대 1 정도 지금 차이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이제는 전부 전자전이고 공중이고 미사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요. 일반 재래식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속에 갇혀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이 시민들처럼, 그죠?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처럼 평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한을 아주 우습게 보고, 북한을 아주 우습게 보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을 우습게 보고요. 또 북한은 또 북한대로 남한을 우습게 봐요. 자기들 이길 거라고.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맹목적 애국주의요. 거기다가 신앙까지 지금 결국에 있죠. 김일성 이 왕조 신앙,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로 메시아 신앙까지 지금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처럼 참 한심하거든요. 이대로 나가다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은 참된 평화의 길을 몰랐습니다. 알았어도요, 어쩌면 투쟁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찬양하지는 않아도, 북한 체제에 찬성하지는 않아도 뭡니까? 말을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하면 반동분자로 몰려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전쟁하지 말자. 예. 우리가 로마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이건 매국노를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투쟁적인 그 사회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평화를 일부러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온 국민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게 낫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고육책을 취했던 겁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듭된 종교심과 투쟁적인 애국지상주의, 소위 말해 욕을 갖다가 우리를 이야기하면 국뽕이라고 그래요. 국뽕. 예. 애국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의 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쌍하고, 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 사정에 좀 비춰서 제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남한의 상태를 진단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가 너무 저는 흡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 국민들은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 신무기와 경제력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군사주의, 그리고 고도로 세뇌된 북한의 체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저는 남한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요, 전쟁은 오래 갈 것이고, 남한과 북한이 모두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이 분명히 이깁니다. 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전략 물자들이 남한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그냥 남한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원래 약한 놈들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예. 힘 있는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이 뭐라 하도 그냥 씩 웃고 지나갑니다. 괜히 과민 반응 안 해요. 예. 저는 이번에 이 문 대통령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이번에 그러면 남한에서 빠끈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하대요. 근데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예. 그러면서 딱 6.25 때 우리 영토에 한 조각이라도 양보 안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건드릴 테면 건드리 바라는 겁니다. 예. 이 6.25 전쟁이요, 참 남과 북에 큰 상처를 입혔는데, 민간인 사망이 약 30만 명이고요, 25만 명이고, 학살당한 사람이 한 12만 명이고, 부상이 22만 명이고, 제가 통계를 자세히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사람이 약 9만 명이고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약 30만 명이고, 합계 99만 968명, 약 100만 명 사람이 죽거나 행방불명됐어요. 군인들은요, 한국군 죽은 게 2만 9,493명, 약 3만 명이 한국군이 죽었고요. 전쟁에서 상위 군인이 된 사람이 약 10만 명이고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10만 명. 지금도 유해를 못 찾고 있거나 안 그러면 이북에 납북된 사람. 포로가 6만 5천 명이고요. 합계 군인들 피해가 약 30만 1,864명이라고 이게 남한 군인들 숫자만 이렇습니다. 남한 군인들 숫자만. 북한까지 하면 이미 말도 못합니다. 미군들은 전사가 16,898명. 이거는 미군 정확하게 미군들 집계가 나와요. 사상자가 이게 부상자가 약 8만 명입니다. 행방불명이 약 12,532명으로 전부 미군들은 피해가 10만 7,666명, 요 안에 유엔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2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200만 명의 사람. 죽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예. 그 당시 남한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약 2,300만 명이었어요. 남북과 다 합해가지고 2,300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10분의 1의 전쟁으로 죽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전쟁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국민들 꼴딱 1년간 번 돈, 그 돈의 한 배 반, 그냥 약 2년 동안 벌어야 될 정도로 전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이 내려올 걸 염려를 해가지고 대만에다가 미 칠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예. 대만에다가 미 칠함대를 딱 파견을 하고 일본에다가 미군을 주둔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면서 6.25 전쟁 때요, 2차 대전 때만큼 쓴 그 군수물자를 남한에다 갖다 퍼부었습니다. 특히 폭탄이요. 그게 이북은 남한 아는 게 없었어요. 싸그리 그냥 폭격을 당해가지고 지 반쪽 온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국 그 보호하에 들어가니까 지금 중국 모택동이는 지금 대만하고 통일을 하나의 중국이라 통일을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근데 위치란데 딱 가운데 들어가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중국 분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쪽은요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 복구하는데도 힘이 들어서 흑흑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원인이 바로 2차 대전과 그리고 미국을 아주 확실하게 세계 1등 국가로 올려놓은 게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덕 많이 본 게 어느 나라입니까? 6.25 전쟁 제일 덕 많이 본 나라 미국입니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해방 이후가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 동안 무모한 남과 북은 소비적인 대립을 벌여왔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네. 우리 무기 다 버렸다. 너희도 무기 버리라. 바보 같은 짓이죠.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는 한은 우리도 총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요 서로 총을 내려놔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총을 내려놔야 합니다. 더 이상 싸운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서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맹목적인 애국심,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 군중심리에 편성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져올 그 파국적인 위험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지나친 믿음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예수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총뿌리를 겨눈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저는 이 땅을 보고도 울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존폐 여부가 달린 이 안보 문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미국에 맡겨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힘을 기르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에 따른 통일을 꿈꾸되 통일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 민족의 원대한 미래에 대한 꿈도 필요합니다. 이 생각 없이 통일이 되면 통일은 혼란밖에 없고 남한의 자본가들은 또 이북에 올라가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아파트를 지어 제낄 겁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전쟁 기념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 침묵할 시간 가지겠습니다.